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말씀 새벽 예배 계속되고 있고 룻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다음 주는 야외 예배로 드리고 8월 첫 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단 서로가 해당 척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7월 26일은 다음 주가 되고 해당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 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로 드리고 또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산 정상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기도 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가 산 정상인 톨만 스테이트 파크에서 오전 11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구역장들께서 얘기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저는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시든지 또는 라이드를 하시든 라이드를 받으시든 모든 운전자와 탑승자들 역시 마스크를 하여 주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송민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영옥 집사님 에베소서 4장 암송하셔서 오늘 강고 마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2주에서 3주 사이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2, 3주 간격으로 성경 일독이나 암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과 또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일독하는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강구가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영옥 집사님 에베소서 4장 암송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암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영옥 집사님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성경을 암송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파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으며 또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섭리와 계획에 따라 간섭하시며 주관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며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큰 바위에 숨기시어 지금 이 땅에 내려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저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 이때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쫓다 결국에는 죄의 사슬에 묶여 심판대에 서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망의 노예로 살며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며 헛된 것을 쫓아 악의 집을 짓지 않게 하옵시며 비록 잠시 머무는 일이 있을지라도 머물러 살지 않고 언제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기쁨과 두려움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과 나눔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남은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각기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자 되어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풍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세상에 두어 흉년의 실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조속히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사회가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다시 오픈되고 각자 일하던 곳으로 복귀하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전보다 더 큰 축복 속에 더 나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염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그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동생의 중병으로 인해 병간호차 한국으로 가신 윤진숙 권사님의 그곳에서의 모든 병간호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어 동생분의 병간호로 힘들지 않게 하옵시며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드리는 저희 온 교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4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에게는 전혀 뜻밖의 만남이 있고 전혀 뜻밖의 만남은 전혀 뜻밖의 만남을 의미하기보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보다는 운명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 운명적인 필연적인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 만났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는 저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저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곳에서 아파하고 있었고 또 한 교회 성도들은 또 저곳에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연한 만남,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이것을 필연적인 만남으로, 운명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용히 스며들듯이 찾아오는 그러한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은 너무나 우연히 만났고 이러한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인 운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연적인 운명의 가정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끌고 가시고 필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1절과 2절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라고 표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나 덕망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유력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 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보아스의 이름 자체는 이런 능력이란 이름이 있고 그리고 당시의 보아스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2절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해서 모압 여인인 룻이 나타납니다. 저자는 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으로 룻을 일컫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의 출신을 은근히 강조하고 또 그의 출신을 앞으로도 보겠지만 모압 여인, 모압 지방을 반복함으로써 차별적인 언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력한 보아스와 별 볼 일 없는 이방의 여인, 그리고 과부이고 하찮은 여인, 그러한 룻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이, 이 어설프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유대교로 들어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사사시대 말에 암흑과 같은 시대를 비추는지 보여주는데,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비추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방의 여인,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민들을, 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2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것은 룻의 말인데 이 말은 룻이 한 말치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룻이 한 말인데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시면 19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10절이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밭 모퉁이가 나오고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떨어진 거는 이삭이든 포도든 떨어진 건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듯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레위기 19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방 여인인 룻이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몰랐다고 해야 되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룻은 이 율법을 레위기의 율법을 몰랐어요. 몰랐지만 레위기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걸 통해서 자기는 우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우연한 그의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 생각으로 일을 하고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자기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놓으시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성결 모든 주님의 법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가, 가부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밭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목으로 사회에 가장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목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방도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을 잠시 하나님께로 빌려서 70년, 80년, 90년 또는 100년 동안 빌려서 살 뿐이고 우리가 죽으면 더 다음 세대에 또 이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말뚝을 받고 철망을 두르고 내 땅이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막 내 땅이라 우기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집이 한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채, 세 채, 네 채 막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남이 가질 것을 내가 더 가지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땅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삭을 죽지 말고 남겨두어야 할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밭에 가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기의 저자는 2장 1절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3절에서 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룻이 우연히 갔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나에게는 우연입니다. 나는 우연히 갔고 우연히
그냥 갔더니 거기더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나는 우연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은 우리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필연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밭에 룻이 이르렀는데 그 밭이 우연히 이르렀던 밭이 바로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왔다. 우연히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간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오므로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올 것을 알고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그 밭에 가고 보아스가 올 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오므로 기가 막힌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냥 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필연적인 운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그냥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행동조차도 필연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를 피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절벽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벽 위에 커피 파는 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확진자예요. 그래서 그냥 절벽 위에 갔다가 사람 안 만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잘못 만나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우리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불확실한 우연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역사의 배후에서 조용히 역사를 인도하시며 필연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은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필연적인 운명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전하지만 하나님 없이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내가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아무리 피해 다니고 사람 없는 데로 다니고 했지만 우연히 잘못 만나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신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설픈 우연이나 불확실한 우연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룻은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그 밭은 만나야만 한 보아스의 밭이었고 만나야만 할 보아스를 마침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에서 7절까지는 보아스와 사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환이라고 나오죠. 사환이 아니고 베는 자들에게 복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해서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추수하는 베는 자들이나 또는 그것을 지도하는 감독자가 나오고 보아스와 그들과의 인사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사환들에 대하여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말하죠. 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두 쌍방의 인사,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쌍방의 인사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들은 동사는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또는 너희와 뭐가 됐든 여호와께서 주어고요. 원합니다. 이것이 인사야. 고대사의 인사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복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복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이, 명예가, 재산이 물론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고,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 동안 살았고요. 동행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한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가 끝나고 나서요, 5절에서 이제 대표에게 얘기합니다.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말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낯선 여인이 거기 있었고 그에 대해서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고대 사회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여인들은 소유로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서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여인이냐, 누구의 소유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낯선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의 태도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는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저수지같이 주님의 교회로 누구나 다 오는 교회로 가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 익숙한 것에 머물면 사람들이 편협해집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저수지 같은 교회로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6절 7절에 나와 있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베는 자를 대표하는 사환, 이것을 이렇게 공사판에서는 십장이라고 하죠. 대장이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해서 자꾸 모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듭 저자는 모압이라는 지방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들은 이 여인만도 못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이방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서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평가를 합니다. 7절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참 열심히 일하는 여인으로 기록을 합니다. 룻의 노동은 이와 같이 열심히 성실히 기쁘게 감당하는 노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노동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소명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은 단순하게 한 끼 뱃속에 음식을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넘어선 사랑의 문제이고 신성한 노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한 끼를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룻의 노동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탐욕스럽고 자기 배만 불리는 노동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먼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살피는 이러한 것은 귀한 노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동이 이와 같이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노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납니다. 필연적인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친 남자들 속에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세 번째,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해서요, 소년들에게 룻을 성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한 거죠. 누가요? 밭의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이 명령했어요. 아무도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내 밭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 것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특권을 주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네 물 네가 먹으라 아니라 소년들이 가지고 온 우물에서 길러온 그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멀리 가지 말고 여 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요, 환대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서, 낯선 여인에 대해서 유력한 자가 모압 여인처럼, 모압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남편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환대를 합니다.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여인을 환대할 수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까지, 아마 룻이 입고 간 옷을 치자면, 오늘날로 치면 아마 파자마는 심했나 모르지만 몸빼바지를 입고 같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명품 옷을 걸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아주 힘이 있어요. 덕망이 있고요, 유력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번드르르 했을지 몰라요. 추측입니다. 그러나 룻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압 여인, 모압 지방, 모압 여인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들로 볼 때에 형편없이 불쌍한 여인으로 다루십니다. 그러한 힘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몸빼바지 입고 다니는 여인이나 몸빼바지 입고 다니는 남자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됩니다.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대 앞에서 룻은 10절에 보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세 개가 나오죠.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이방 여인, 룻도 알아요. 이방 여인이 얼마나 천대받는다는 거 알아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쩌면 아주 최악이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대우받지 못하고요. 어디 가도 무시당하고요. 어디 가도 외면받고요. 내가 없는 사람 취급당해요. 어디 가도 사람들은 나를 아는 척 안 해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없어요. 뭐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아이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라. 뭐.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대우받는 거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환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대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환대예요. 먹을 수 없는 자에게 먹게 해주고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설당이 없는 낯선 존재에게 설당을 주고 그를 보살펴 주는 것이 환대예요. 지금 룻은 설당이 없는, 의지할 곳 없는, 바구니 하나 들고 거지처럼 나와서 온 여인이었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것이 환대입니다. 보아스의 환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서 룻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아마도 10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노동자의 대표를 통해서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낯선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호롤단신 고국과 조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낯선 민족에게로 왔냐. 이곳이 얼마나 쓸쓸한 나라이고 너한테는 쓸쓸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인데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12절에 가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가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께서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 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요.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온전하다, 풍성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보답해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참으로 대단한 말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의 룻을 보면 형편없는 여인이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지만, 모압 지방, 모압 여인, 모압 지겹게 모압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방 여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봤고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착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셔서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보시고요. 그 속에 있는 조그만하지만
상한 갈대에 거의 갈대가 거의 부러질 정도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가 다 꺼져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조그마하지만 그 안에 있는 희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지금은 너무 형편없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기를,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열정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보아스처럼 사람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룻이 너무너무 놀랐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사람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이 길을 꺾어버리고 망신을 주고 길을 막 완전히 밟아버리고 집 뭉개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룻은 보아스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바로 보았고요. 그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고 또 보답해 주시기를, 행한 것에 대해서 복 주시기를 빌어줄 정도로 바로 봤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룻은 말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살리는 말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망신을 주고 아주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환대하는 보아스, 환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은 참으로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룻은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먼 낯선 땅으로 들어온 룻이고요. 보아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낯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공감하고 있고 또 위해주는 보아스를 봅니다. 영성이 깊은 보아스를 봅니다. 깊은 영성,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환대하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은 것입니다. 입으로 영성이 깊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영성이 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영성이 깊은 것 아닙니다. 영성이 깊은 것은 진실되게 행동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사람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고 위로와 기쁨을 주고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합니다. 모압 지방의 모압 여인이라는 반복되는 모압이라는 좋지 않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가진 것과 그의 배경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베들레헴으로 나온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비루하기 짝이 없는 룻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알뜰하게 챙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천에 보이는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유대 사회에 잘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없어 보이는 이방의 가난하고 과부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을 알뜰하게 챙기십니다. 룻이 우연히 들른 그 밭이 그를 돌봐줘야만 한 친척인 엘리멜렉,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인물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한, 우연히 들린 그곳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보리추수에서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을 보장받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들린 그곳에 마침으로 인도하신, 필연적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은 룻의 일생에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룻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룻의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연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연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시기를, 그리고 풍요롭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연한 것까지도 필연적으로 끌고 가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의 삶으로 인해서 우연적으로 그냥 잠시 이러한 일들과 또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필연적으로 끌고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심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필연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